시간 하나님 말씀 주의 자녀를 만나 후라는 제목으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일상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과의 어떤 짧은 대화가 있을 수 있죠.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도 하고, 또는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과의 어떤 표정 하나하나라든지, 또는 묵묵하게 뭔가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의 삶이나 그 태도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작은 파장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만남조차도 우리는 작은 만남이지만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표정 속에서, 또는 그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얻기도 하죠. 그렇게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얻기도 하는데, 만약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정말 깊이 만난 사람과 마주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파장이나 그런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감동으로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고 도전으로 끝나지도 않겠죠. 마치 아무 파장이 없던 호수에 큰 바위나 돌이 떨어졌을 때 파도가 일어나고 파장이 크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그 만남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때로는 우리의 견고하게 닫혀있던 내면의 마음 문을 열고 흔들어서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생각의 틀이나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방향 자체가 새로운 지평으로 전환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생각이 막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런 만남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거나, 또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그 만남과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안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숨결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떤 능력과 또 은혜의 흔적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또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를 이제는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자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들과 만나고자 할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긴장이 있죠. 또 갈등이 있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어떤 화해와 또 회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 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놀라운 변화와 그 변화를 마주한 이 공동체의 당혹감과 또 불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중재,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는 교회 안에서의 평안과 또 부흥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 이 주님의 자녀를 만났을 때 우리 자신과 또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만남 앞에서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 있는 인물 중에 누가 있나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훗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가 신약 성경 많은 부분을 기록한 저자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사도 바울로 변화된 이 사람의 여정을 보면 굉장히 극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의 전통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는 그 당시에 새롭게 일어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으로 간주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멸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열심을 보면 어떤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열심을 보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 열심 자체는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까지 가가지고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잡아오려고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자기의 신념이죠. 자기의 신념에 굉장히 투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확신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어떤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강렬한 빛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압도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은 사울의 인생을 완벽하게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단순히 내 심정이 변화했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철학적으로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조명하시는 겁니다.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자녀의 의지를 굴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도록,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의지나 자기 어떤 노력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 강력한 부르심 앞에서 무릎 꿇고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명백해요. 그런 것 같다가 아니라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증언을 하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핍박하던 자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러니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이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사울이 뭐라고 증언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구주라고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그리고 그의 태도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 그의 존재 이유예요. 그 자체가 완벽하게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거듭남입니다. 사울은 문자 그대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의 과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씻겨졌고 그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즉각적인 기쁨이나 환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변화가.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26절에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26절. 26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두려웠어요.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증인으로서 옷을 들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 모든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던 거기에 앞장섰던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울은 당연하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교회로서는 가장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해요. 나 이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반응과 이 사울의 태도를 봤을 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뭔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는 너무나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이해나 그 사람들의 수용보다는 당혹감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변화가 인간적인 어떤 계산이나 그 사람들의 예측할 수 있는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울의 변화는 제자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는 혼란스러움을 줘요. 동시에 그 사울의 변화가 만약 진짜 사실이라면, 그가 정말 변한 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진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을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의 흔들림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뭔가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일으키는 이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하는 영역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한번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신뢰하던 내가 신뢰하던 나의 어떤 기존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뒤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과 그 흔들림 속에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 나의 기존의 가치관을 흔드는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고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의 이런 극적인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 회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불신이 있었고 사울에게는 어떤가요? 왜 나를 안 믿어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사울은 제자들과 이제 교제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가요? 과거의 기억이 있죠. 저 사람은 우리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상처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함께 혼재되어서 굉장히 뒤숭숭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해요. 왜요? 계속해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나를 따라오거든요. 아, 쟤만 보면 무서워요. 숨이 막 멎을 것 같아요. 저 사람만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힘든 겁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과 불신 속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그들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바나바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에 따르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해요. 참 이름과 잘 맞아떨어져요. 그는 이미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재산이죠. 그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만큼 믿음과 헌신이 깊었던 인물입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함께하고자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자, 바나바는 다른 이들이 의심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의심할 때 사울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바나바는 어떤가요? 사울을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익숙하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 이제 현재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증거에 주목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내 기억에 주목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는 사울을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울의 변화에 증언을 했어요.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증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행보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위협을 감수하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로서도 사울을 찾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에 사울이 진짜 안 변했다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앞에서 계략을 해서 변한 척 하면서 우리를 끌어들이는 계략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바나바로서는 죽는 거죠. 그런 자기의 생명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위협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땠나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의 평판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평판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그걸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던 기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기꺼이 사울의 보증인이 되어준 겁니다. 바나바의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하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요. 바나바의 이런 행동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본보기를 보여준 게 이 바나바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바나바는 사울과 교회 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이라는 이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화해의 도구로 나아간 겁니다. 결국 바나바의 이러한 행동은 어떤가요?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무엇이 있나요? 벽들이 있습니다. 내가 쌓은 벽들이 있어요. 벽돌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 거절하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게 만드는 많은 벽돌들이 있습니다. 그게 벽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상처에 기반해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이라는 우리 내면의 이 벽들을 정면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주보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지금 쌓아두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그 벽돌들을 쌓아뒀는지를 마주보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사울을 경계했던 이 제자들이 조금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이럴까라고 쉽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예전에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좋지 않은 과거를 가졌던 사람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또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나와 다른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마주했을 때, 또는 그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었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 마음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됐다고 믿어질까요? 아마 대부분 제자들과 같은 반응일 거예요. 변화됐다고 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사람은 안 변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겉으로는 환영한 척 하면서도, 왜냐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요. 환영한 척 할 수 있죠. 근데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가볍게 뜨고 그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변했을까 하는 두려움과 또는 불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복음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내면의 안에 있는 벽돌들을, 이 벽들을 일일이 다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벽을 흔듭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나요? 그 사람의 내가 혹시 과거에, 나와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의 과거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현재 그 사람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볼 수 있는지, 이걸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의 경험과 판단이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내가 겸손히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나의 익숙함 속에 내가 머물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불편하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확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변화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지, 이 바나바의 중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수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수용인 게 뭔지요.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해서 눈을 그냥 감아주거나, 잘못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거나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동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수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안에서의 수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변화로 된 것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한 존재를 한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로 내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됐다, 주님의 안에서 내가 정말 가족이 됐다는 것을 말해요. 이런 수용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그 과거의 상처죠. 내가 인식하고 있던 그 과거의 상처와 불신으로 인한 그 분열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바나바의 중재와 사도들의 그 수용으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핍박자였던 그가 이제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가, 이 사울의 변화가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짐으로써 그는 이제 자신의 은사를 펼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물론 사울의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이 담대한 증거죠. 이 증거는 헬파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살해 의혹을 일으키는, 그래서 살해할 수 있다라는 위협을 불러일으켰어요. 이렇듯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늘 반대가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사울은 믿음의 형제들을 알고, 이제 그 안에서 사울이 위협을 받은 걸 알고 그의 안전을 위해서 그를 고향 다소로 피신시킨 게 이제 30절 말씀입니다. 과거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공동체와 함께 염려하고 보호하는 형제가 된 겁니다.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진짜 수용과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와 회복의 결과가 31절에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놀라운 평안과 경고함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리고 양적으로도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갔고 주를 경외함과 또 성령의 위로와 그 안에서 건강하게 전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시편 133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뭐라고 하시나요?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편 133편의 찬양이죠. 찬양을 보면 어떤가요? 형제의 연합함을, 동거함을,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결국 결론을 짓고 있나요?
곧 영생이로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진정한 변화가 공동체의 믿음으로 품어 안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전체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 수용을 할 때,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품을 때 그 안에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한 사람의 극적인 변화와 그를 둘러싼 갈등을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놀라운 평안과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복하고 성장한 공동체와 그 안에서 변화된 개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이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나요? 변화된 사람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 만난 자는 또 다른 하나님 만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변화는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회복된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성장한 사람은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후에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동역자로 같이 세움을 받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을 섬기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그 위대한 시작이 됩니다. 선교가. 바나바의 이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의 사역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의 일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자기 만난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이 또 만나도록 돕게 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그를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성령의 그 역사, 생명이 나아가는 역사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수많은 동역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심이에요. 예수를 진짜로 만난 진정한 회심과 그 변화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다른 영혼들을 향한 관심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이어져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살아있는 복음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사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연결이 됐고 다시 바나바를 통해서 더 큰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마침내 자신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제 하나님께로 세우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생명의 강물처럼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순환은 단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흘러나와야 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나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핍박자 사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의 극적인 변화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다리를 놓았던 바나바라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나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묵상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과거는 변화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공동체 안에는 놀라운 평안과 성장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